신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죠? 남은 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을 가지고 악과 싸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약하고요. 하나의 남은 씨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죄와 악을 멸하시면서 부활하시는 이걸 통해 승리하십니다. 신약은 그 오신 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완성하십니다. 죄와 악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새 목자가 되십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예언했던 그 에스겔이 얘기했던, 미가가 얘기했던, 그죠?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신약의 영원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바로 그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전체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를 놓고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 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그곳에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그죠?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곳,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만나기로 한 이 갈릴리는 사실은 중심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3년간의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속 갈릴리에서 많은 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셨고, 또 많은 병자도 고쳐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준 게 8장 9장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10장까지는 하늘나라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신 목적에 맞게끔 8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혹 신학자는 이 부분을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8장 9장은요 아주 자세하게 기적을 나은 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계속 고치십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과 두루다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8장 9장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긍휼의 목자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들을 보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목자셨습니다. 목자. 그리고 그 목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양무리가 회복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4장부터 37장, 미가서 2장에서 5장,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거는 종말의 다윗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두 가지 목자의 두 가지 다른 역할,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과 새 이스라엘을 통치할 목자의 역할이 이분 한 분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서부터
그죠? 28장까지. 그래서 이 설명합니다. 그럼 핵심 구절은 뭐가 될까요? 예, 1장 23절입니다. 성육신과 관계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수 자신이 두 목자의 역할을 짊어집니다. 종말의 다윗의 목자. 이것이 마태가 얘기하는 기독론이에요.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누구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기초한, 부활하신 주님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이죠. 마태복음에 난제라고 하면요,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두 가지 사역이 충돌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국한돼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신 명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 이거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양에게 가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스라엘이라고 가라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뀝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교 사역을 이스라엘에 제안하셨고 28장에서는 선교 사역을 온 민족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1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여호와, 바로 목자의 신분과 그리고 사역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선교 명령은 이제 새로운 양무리 위에 다윗 목자로 이 땅에 세워진 이 신분으로 사역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두 목자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두 목자 기독론. 누가 구약의 목자로 오신 그분, 목자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신 그분이 신약의 새로운 목자로 두 가지 역할에 여전히 중심점에 누가 있습니까? I am who I am,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선교로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달라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의 갱신입니다. 새 이스라엘 탄생과 새로운 목자의 탄생을 이 땅에 알립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이 성취한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그를 행하게 하시는 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이제는 제한적인 목자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목자이시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목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완성할 심판주 목자십니다. 지상 사역이, 기적과 치유와 능력의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 지기 전의 사역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활 후 그분의 양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는 진리의 사역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공동체,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공동체, 의의 교사로서 사역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위, 여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중심점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다 들춰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37장에 보면 24절부터 28절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여기 에스겔 예언에서요,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긍휼의 목자가 되실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이스라엘 회복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양무리 위에 새로운 다윗의 목자 왕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권세를 주사 친히 세우실 목자고 왕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의 결말 부분은 에스겔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목자와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의 양에게로 가라. 또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을 때 공생의 십자가 지시기 전과 십자가 지시고 죄와 악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때 명령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이야기는 그래서 자신의 양무리에게로 영원히 돌아오신 목자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 땅에 오실 영원한 목자의 상징입니다. 임마누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육신, 그거와 똑같죠.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8장 20절은 뭘 설명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자가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내가 먼저 일어나면 어디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볼 거다. 걸로 와라. 거기서 만납니다. 뭡니까? 흩어진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어떻게 해요? 새 명령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싫어함과 모든 실패와 죄악들을 담당하셨고 죽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26장 3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31절 저희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그분이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셔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1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32절이에요. 그리고 2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그죠? 그들의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로 불렀던 주님은 또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죽음을 당하신 그 목자의 부활은 그래서 새로운 양무리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이제 그의 교회는 누구 예언대로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종말의 목자의 양무리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새로운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샘이 열리고 그분을 통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마태복음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쭉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왕이여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그대로 죽음을 이기신 이 목자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서 그들과 함께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해 열방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시고 그대로 공생애 동안 그 사역을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들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셈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인해 거룩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의의 길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어떤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방 가운데로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참여하는 제자들의 무리로 더 크고 놀라운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의 큰 무리로 확장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가요. 그분이 종말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인자, 목자, 영원한 목자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요, 하늘의 성전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태복음은 종말의 끝에 오시는 그 인자가 다름 아닌 바로 심판주, 종말의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25장 31절에서 45절, 그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양무리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뭐로서요? 목자장, 영원한 목자장으로서, 부활하신 목자장으로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를 놀라게 하실 바로 그 심판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가 바로 그분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긍휼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본을 보이고 쫓아오게 한 발자취를 향해 우리가 내딛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이 예언했던 그 목자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기록한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이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릅니다.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어떻게 된 거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실 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온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목자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양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어요. 피를.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살아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른 그곳으로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갈릴리입니다.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상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을,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을 만나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무슨 목자입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목자가 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미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되셨고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제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구 모습을 본받은 겁니까?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쫓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갔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그분이 그런 줄 그냥 있었던, 그냥 상상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오실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목자셨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새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 사실에 누가 감격합니까? 사울이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작은 자로 섬기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갑니다. 더 많은 사도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럽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수행하는 놀라운 목자로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열방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늘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어디요?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라운 목자장이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준행하는데 내 권한을 아무것도 나는 내세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를 잊지 않고 내가 목자장이 나에게 부른 부름의 목적에 따라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열쇠권의 서신을 써가면서 감옥에서조차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한 인생, 그게 바울입니다. 목자장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목자장이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가 무관하지 않아요. 똑같은 양무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증인이 있고요. 증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이르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그대로 부활 승천하십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목자시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친히 영원한 목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인류의 남은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요,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까지,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요, 지금 다시 한 바퀴 돌아서요,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땅,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가끔 그럽니다. 이거 뭐 목자 되신 주분이 어떨까? 나는 누가 인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자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을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구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군사용어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단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양으로 삼은 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다. 이게 목자의 다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똑같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로. 그리고 그 목자는
죽음 넘어서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그때도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게 구약이 말하는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경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요, 믿었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프로세큐네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는 그분을 진정한 뭐로요? 목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준도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시고 내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놀랍게도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디스타조라는 말은요, 신약에서 14장 30,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요. 예수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14장 31절입니다. 이 디스타조라는 말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분이 목자인지 아닌지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인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되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제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배해야 돼? 아니야. 경배 대상이야? 글쎄 경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경배 대상이구나.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가지셨다고 선언하시네. 그러면 다 된 거야? 구약이 성취된 거네? 그러면서 뭐로요? 전환됩니다. 경배 대상이구나. 이분이 목자시구나. 이분이 영원한 목자시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달라진 거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자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한 발자취를 쫓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보이지 않겠다는 게, 다시는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게. 그리고 이 일을 누굴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룰 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목자 인도를 따라서 이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운 것처럼, 만일 그가 없었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한국 땅의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흑암에 덮였을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다 멸망과 절망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비보를 다 접했을 겁니다. 할로윈 축제가 귀신 축제예요. 그 아이들의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때가 무르익으니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압사해서 죽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광란하듯이 그들이 마치 한 곳에 그냥 때를 물려서,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명동 주변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밀려 다니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서 다니더라고요. 야, 여기 서울이라는 데 이런 데구나.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이태원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 아닙니까? 탈을 쓰고. 기독교인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거기 우리 자녀들이 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나 똑같고 귀신을 섬기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모든 죄와 악을 멸했고 너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나는 경배 대상이고 이제는 심판주로 긍휼의 목자로,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실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연약한 양들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진 양들이에요. 다락방에 숨어 있고요,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런 그들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글로 와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구약이 예언했던 그 목자, 왕으로서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그들을 끌어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세요. 긍휼의 목자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다듬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그의 태어남서부터 그의 사역에서, 사역의 마침 속에서 그분이 목자였다는 사실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영원한 목자시고요, 목자는 양을 버리잖아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